지난 주일에는 폭염으로 시달리는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좀 더 건강에 유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폭염은 사라지고 비가 내리는데 너무나 많은 비가 내려서 또한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중부지방부터 내렸던 그 비가 이제 남부지방까지 내려서 또 산청은 군 전체가 다 대피를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이 지금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입니다. 어떤 기자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는 해가 뜨면은 폭염이 되고 비가 오면 폭우가 내려서 하루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날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참 공감이 가는 표현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우면 더워서 걱정이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이고, 우리의 사는 삶은 정말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삶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지만, 아브라함에게도 근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근심 어떤 것입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 약속은 했지만,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라 약속은 해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아들이 태어나지 않을 때 아브라함은 걱정하며 근심을 합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라가 그의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사라의 몸에서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성경 보면은 이삭이 젖될 때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이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됩니다. 그때 사라가 분노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당장 우리 집에서 내쫓아버려라. 사라는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은 어찌됐든 이스마엘도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광야로 내쫓는 것, 이것이 굉장히 근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걱정 근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되는 이삭에게는 근심이 없었습니까? 그에게도 근심이 있었다 성경이 얘기합니다. 잘 아는 대로 리브가와 결혼해서 이삭이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형이 되는 에서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아내감들을 데려오는데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보면 그들이, 이방 며느리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순종의 삶으로 유명한 이삭이 그의 삶,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는데도 아들 문제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되는 야곱은 어떠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 아닙니까? 야곱의 삶을 보면 온통 걱정 근심 속에서 산 것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사람에게는 걱정 근심이 떠나가지 않는 것이 사람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걱정 근심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근심이 어차피 내 삶에 있다라면 이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오늘 이 부분을 시편 94편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편 기자가 내 속에 근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걱정 근심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했다. 바꿔 말하면 걱정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나의 모든 걱정, 근심을 사라지게 해주셨다. 그리고 오히려 내 삶에 기쁨 넘치는 축복의 삶으로 바꿔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을 보면 야베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앞절을 보게 되면 고스라는 사람이 야베스의 형제인지 아니면 고스가 야베스를 낳은 아버지인지 저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구절을 보게 되면 그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으면서 이름을 야베스라 붙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라. 수고로 얻은 아들이라. 이것이 야베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산고를 심하게 겪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의료시설이 발전돼서 아이 낳을 때 우리가 걱정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이가 바로 안 태어나게 되면 그 어머니가 고생하는 겁니다. 산고로 죽는 여인들도 많았던 것이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야베스의 어머니가 산고 끝에 낳은 아들이 야베스라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야베스는 태어났는데 자기 이름조차도 수고로 얻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야베스를 볼 때마다 너는 어머니 죽도록 고생시킨 아들이라. 이럴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는 항상 그런 부분이 자기의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이 세상에 태어나고 남들을 고생시키며 살아야 되는가? 걱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게 하시고. 여러분, 땅이 넓은 것, 지경이 넓어지는 것 축복 아닙니까? 지경을 넓게 달라. 쪼그러지는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또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에게 걱정 근심 주고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내 삶에 걱정, 근심이 나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근심이 없게 해주셨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근심에서 사라지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근심이 사라지고 삶의 기쁨만이 넘쳐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먼저는 도움이 되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94편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이 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도움이란 것을 생각하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블레셋 나라가 미스바에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그 상황을 우리가 떠오를 수 있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뽑혔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주변국의 침략으로 항상 어려움을 겪던 나라입니다. 주변 블레셋이라는 나라,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고 이 힘 약한 이스라엘 나라 안방 드나들듯이 침략하면서 약탈해간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이스라엘 나라 그 가운데 사무엘이 지도자로 사사로 이제 선택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가 된 사무엘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면서 미스바에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로 모이라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회개 운동을 미스바에 모여서 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것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다시 한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다짐을 했던 것이 미스바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7절 상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기 위하여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모인 것이라 오해하고 먼저 이스라엘 나라를 급습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 아닙니까?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나라 쳐들어가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자기들이 오해하고 평화로운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오해받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뜻은 결코 이게 아닌데 자기들끼리 오해합니다. 자기들끼리 아예 소설을 쓰는 것 아닙니까? 소설을 써도 단편 소설이 아니라 아주 장편 소설을 씁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다 오해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나쁜 사람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힘겨워할 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무엘상 7장 10절을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기들끼리 오해하고 이스라엘 나라 쳐들어온 블레셋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그들이 패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한 국가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몽골입니다. 몽골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의 군대였습니까? 그런데 이 몽골 군대도 천둥 번개는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천둥 번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비 많이 내릴 때 번개 치고 했는데 어떻게 두렵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일찍 자갖고 몰랐는데 잠 못 잔 사람들은
천둥 번개가 너무 많이 치니까 무서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니까 그 강력한 나라가 흔들려서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패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거냐면 블레셋 나라는 그 당시 선진국 아닙니까? 그 당시 선진국은 철기 문화권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 다윗 시대는 철기를 못했습니다. 후진국이어가지고 연약한 나라라서 간신히 청동기 쓰는, 그냥 나무 막대기 쓰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할 때 어떻게 싸웁니까? 골리앗은 노투구, 녹갑옷 입고 큰 쇠창 가지고 방패 가지고 다윗에 맞섭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돌멩이 5개, 물맨 막대기 하나, 그거 갖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쇠하고 나무 막대기하고 붙으면 이기겠습니까? 돌멩이가 붙으면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 아닙니까? 그걸 보게 되면 그 당시 블레셋 나라는 철기 문화권이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나무 막대기나 쓰는 돌멩이나 쓰는 그런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 천둥 번개를 몰아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번개 내리칠 때 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번개 칠 때는 쇠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냥 죽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들 큰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다가 큰 우레 바라니까 두려워 떠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반해서 돌멩이 들고 막대기 들고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 걱정이 덜한 것 아닙니까? 이때 블레셋 군사들 큰 우레 소리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흩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무너지게 되었다. 이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서 7장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돌을 들어서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도움의 돌이라, 에베네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 하는 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속에 내 삶의 상황이 걱정, 근심이 억누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해결하고 남는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셔서 내 속에 큰 근심이 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확신하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그 근심에서 벗어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큰 근심이 내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시편 94편 18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미끄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도저히 그 미끄러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을 느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가 미끄러질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거리를 걸을 때에도 두 발로 걷는 것보다 내 발은 좀 이상하지만요. 두 발로 걷는 것보다 네 발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네 발로 걸으면 더 안정적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등산하시는 분들은 스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지만 그 스틱을 이용해서 네 발같이 걷는 것 아닙니까? 그냥 두 발로 걷다 보면 쉽게 넘어지지만 스틱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안 넘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을 내려오다 보면은 스틱 갖고 하는데도 미끄러질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로서는 어떻게 헤어날 길이 없지만 같이 내려오는 분이 손 잡아주면 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옆에서 잡아주면 안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나의 잘못으로, 나의 실수로 미끄러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지 않습니까? 이때 사울 왕이 경계심을 갖는 겁니다. 이제는 다윗이 나의 왕위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했던 첫 번째 사울의 계약이 나의 사위가 되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 우리의 대적 블레셋 사람 100명의 목숨 죽이고 오면은 사위 삼겠다. 이렇게 사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품 마음으로 블레셋 땅을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8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다윗은 사울의 그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왕의 사위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여서 왕에게 바쳤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은 그런 다윗을 보고 그의 딸 미가를 주어서 자기의 사위로 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미갈과 결혼한 것은 사랑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겠다, 그 자리를 생각하고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거부터 그의 삶은 미끄러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으로 결혼하지 않고 정략으로 결혼한 다윗의 삶은 미끄러지는 겁니다. 끝까지 미갈과의 결혼 생활은 어긋나게 되었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같이 거할 때 사울 왕이 바로바로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간신히 요나단이나 도움받아서 도망간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요나단 보내서 아히멜렉 통해서 구원해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끝까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살 수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 가는 겁니다. 망명 갔는데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살펴줬으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우리가 전쟁을 하니 너는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 다윗은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전쟁에 참여하면 이스라엘 백성, 내 민족의 원수가 될 상황, 이런 근심 걱정에 휩싸였을 때 블레셋 장수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왕이여,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이 배반하면 우리는 도관에 든 쥐로 다 죽게 됩니다. 다윗과는 결코 함께 전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미끄러지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니까 오히려 다윗은 아기스 왕이 미안하다 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미끄러질 많이 있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사무엘하 22장 37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를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속에 큰 근심이 많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십니다. 오늘 보면 시편 94편 19절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들은 복잡하고 쓸데없는 생각에 가득 차서 마음에 신란함이 빠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걱정, 근심으로 낙심하며 절망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67절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바꿔 말하면 사라가 죽고 이삭이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는 이삭은 허전함, 어머니를 보낸 그 마음의 허전함이 이삭에게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마음 둘 곳이 없고 방황하는 그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를 통하여서 아내로 삼고 사랑함으로 위로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리브가라는 여인을 보내주셔서 위로를 얻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이것은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 여인 룻, 남편 잃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그녀의 삶은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이었는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룻기 2장 13절을 보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이삭 줍는 룻을 보면서 그녀를 돌봐주고 그녀를 챙겨주는 것을 보면서 룻이 보아스에게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이렇게 낮은 이 하녀를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셔서 나를 돌봐주었다. 룻에게는 보아스라라는 사람을 통해 그 룻이 위로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내 환경을 통하여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이런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이사야서 57장 18절을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기는 남유다 우시아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한 60년 정도 되는 긴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남유다는 평화로웠지만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의 시간 속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평화와 전쟁이 공존하는 매우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 이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주님이 우리의 길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보았기 때문에 고쳐줄 것이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주님이 보시면 우리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뿐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주변 환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진정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전체를 보게 되면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고 메시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위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비참한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고쳐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위로를 다시 얻게 해주실 것이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내가 선포한다.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을 보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만 선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처한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근심 걱정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오늘도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충만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 비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었사오니 바라기는 우리들의 삶은 근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큰 근심이 있을 때 기도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체험케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안만이 넘쳐나는 기쁨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